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셔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워 다시금 주의 말씀 증거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은 감추시고 온전하게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부족한 말씀 증거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받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기적과 같은 말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밤에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다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외면할 때 그때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또 죄악을 품었거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죄도 응답되지 않는다. 내 손에 피가 묻은 것 같은 살인과 미움,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그랬는데, 마음의 미움이나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기도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어제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아합 왕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 나의 유익을 나타내거나 나의 명예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선택했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나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을 보면 그 선택이 나의 유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더라.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해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얼마나 멋있게 하느냐, 이건 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기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고백을 담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 큰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 그래서 조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앞세워도 조금 자기를 자랑해도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만 엘리야는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뿐입니다 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말 그 자세를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불이 내리고 물이 내리는, 불이 내리고 큰 비가 내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 응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길게 한다고 응답하는 것 아니고 내가 오래 기도한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그저 그의 종된 신분밖에 안 되는 것임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어제 저녁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적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네 번째 날인데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함께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제목을 정해가지고 기적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기적은요 신앙의 꽃입니다. 신앙의 꽃.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지. 기도는 신앙의 꽃입니다. 꽃.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마음에 내 삶에, 내 기도에 좀 조그만 거라도 기적과 같은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다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 신앙의 꽃이다, 영적인 세계의 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이고요 27세에 인도로 선교사로 가서 63년 동안 인도에만 있으며 복음을 전했던 미국에서 선정한 선교사 중에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기적을 좋아한다. 그런데 너무 기적이 많으면 내가 약해지더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적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기적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기적이 있음을 요구하지 마세요. 기적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눈앞에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기적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예배하는 우리의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기적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적은 억지로 만든다고 내가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돈니라고 하는 사람이요 겨울날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난 거지요. 집에다가는 직장 간다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당 앞에 앉아 있는데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더라는 거죠. 식당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던 사람이 거지인 줄 알고요. 동냥을 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000원이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1달러를 줬죠. 근데 1,000원 정도 되는 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음식을 사 드시고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래요 하고 여자분이 들어가면서 1달러를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한편으로는 창피했지만 그래 내가 힘을 내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겠는가. 그러는데 이 여자분이 가면서 또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준 1달러는 예수님의 떡으로 준 것입니다. 때문에 당신도 당신이 받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세요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1달러를 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빵을 먹는데 빵을 2개를 사가지고 먹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진짜 거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자기의 빵을 그 할아버지한테 줬더니 할아버지가 그 빵을 막 먹더니 또 절반을 딱 쪼개가지고 그 빵을 종이에 막 싸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드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 길 코너에 이렇게 돌아가면 구두 닦기 하는 어린애가 있는데 얘가 아침부터 밥 못 먹고 왔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빵 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따라가 봤어. 진짜로 어린애가 구두 닦기 하고 있는데 밥도 못 먹고 굶어가지고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 빵을 주니까 얘가 또 빵을 막 먹다가요.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가 쫄쫄쫄쫄 지나가니까 자기가 먹던 그 빵 반 조각에서 얼마를 떼서 그 개에게 또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떡이 계속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내가 이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빵 먹었으니까 내가 이제 구두 닦기 하러 가야지 하고 뛰쳐나가고 이 거지 할아버지도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좀 돈을 더 벌더라도 직업을 좀 찾으러 가야 되겠다고 갔어요. 이 사람은 직장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 빵 조각을 얻어먹은 강아지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길 잃은 강아지가 목걸이가 있냐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주소가 써 있는 거예요. 주소. 강아지 주인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다 줬더니요. 주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얼마의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과 같이 어린 짐승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 같은 사람이 내 회사에 와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몇 시에 어디로 오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채용하더라는 거예요. 기적은요. 내가 원하고 소원해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기적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학교에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우리 요번에 이제 우리 체육대회도 어디 이제 하시면서 체육부에서 해가지고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운동장들이 막 차 있기도 하고 혹시 또 주말에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이제 실내 체육관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실내 체육관으로 알아보고 났더니 그 실내 체육관에서 얘기하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체육관에서 종교 집회하면 안 된다. 찬양도 부르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옆에서 민원 제기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도 통영시에서 그렇게 하더래요. 관에서 종교 집회하면 안 된다. 어느 교실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기적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그러고 먹고 5,000명이 남았다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요단강 깊이가 15cm밖에 안 되더라 말이지. 그 15cm 되는 물을 건너갔는데 그 건너간 거 갖고 기적이라고 그러냐 말이지. 성경에 있는 거는 기적이 아니다 말이지. 그렇게 말했는데요. 어떤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하더래요. 선생님이 의아해가지고 15cm 건너간 게 무슨 기적이요? 그냥 밟고 건너가면 되지. 근데 무슨 기적이 감사하다고 그래?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어린아이가 당돌하게 선생님한테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 그런데 그 15cm밖에 안 되는 강물에 애굽 사람들이 다 빠져 죽었으니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기적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기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1년 전에 이력서를 낼 때 이제 이력서를 해가지고 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어요.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좀 막 급하게 이제 써가지고 냈기 때문에 이 수정을 좀 하고 좀 한 번 더 보고 고치고 빠진 것들은 좀 넣고 해야 되는데 단기 선교 가느냐고 비행기표 다 잡아놓고 이력서 내고 그 다음날 제가 단기 선교를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수정하고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인도네시아 워낙 오지로 산속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인터넷을 볼 수 있는 데도 없고 뭐 거기서는 와이파이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이력서를 내고 3일 지나고 나서 말랑이라는 지역에서 살라티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차를 타고 16시간을 이동해가지고 왔거든요.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선교사님 만나고 우리 지난번에 와서 설교하고 갔던 우리 원로 목사님 이름하고 똑같은 박필연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여기는 숙소가 좀 많지 않아가지고 고를 게 없다는 거예요. 외지에서 손님이 안 온대요. 워낙 시골에 있어가지고 외지에서 손님이 안 와서 손님이 오면 잠잘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잡아줬는데 그냥 조그마한 뭐 여인숙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누추해서 괜찮다고 뭐 단기 선교하는데 좋은 데서 자겠냐고. 그리고 잤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야 이거 참 우리 교회 이거 이력서를 좀 수정을 좀 하면 좋겠는데 하고 봤는데요. 그 시골에요, 그 여관에요, 와이파이가 있는 거예요. 그 시골에. 그래가지고 그 저기 안내석에 가가지고 와이파이 비밀번호 받아가지고 와이파이 비밀번호 쓰는데 1시간에 2,000원. 2,000원 줘야 돼. 2,000원 주고 그것도 딱 1시간 되니까 딱 끊어지더만. 정확해요 얘네들.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요 한국에서 집사람이랑 통화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보고 야 메일로 빨리 좀 보내봐라. 그럼 내가 보냈던 건 메일로 보내주면 애들 다 집회하고 저녁에 다 경건회 해주고 평가회 끝나고 11시나 12시에서 끝나면 저는 그 밤에 혼자 이제 숙소에 앉아가지고 그 조그만 핸드폰, 제가 그래서 이번에 노트로다가 갤럭시 노트로 큰 거로 핸드폰을 바꿨어요. 그때 작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걸로 바꿨는데 그거 해가지고 바꿔서 수정해서 이 이력서를 완성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1년하고 2주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와이파이를 일부러 찾으러 가라고도 못 찾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 곧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골에 와이파이가 되는 줄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랐지. 기적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잖아요.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를 돌 때 그 성이 무너졌다.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현대판 여리고성 돌기가 있어요. 뭐 집을 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공장 터를 해가지고 땅을 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주변을 돌아요. 전에 어떤 교회는, 청주에는 어떤 교회는 성도들 간에 참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신다고 이제 공고를 냈어요. 공고를 냈는데 사람들이 새벽마다 놀랜다는 거예요. 왜 놀라는 줄 아세요? 새벽에 이 교회를 내가 담임 목사로 가게 해달라고 한 목사님이 매일같이 와가지고 여리고성 돌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컴컴한 데서 누가 중얼중얼 대면서 쑥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랬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현대판 여리고성 작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땅을 가지고 돌고 뭐 집터를 가지고 돌고 교회 터를 가지고 돌아도
그 모든 것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훈 때문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막 소리 질렀다고 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느끼게 하고 뭔가를 배우게 하고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의 현장에 나타나는 성경 본문을 쭉 보면 그 성경 본문의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거기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인 단어예요. 뭐냐면 법궤와 나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법궤와 나팔을 필수 도구로 가지고 그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법궤와 나팔을 가지고 성을 돌라고 했느냐? 그것은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뭔가의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가 앞에 가면 하나님이 앞에 가고요, 법궤가 뒤에 가면 하나님이 뒤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렸어요. 그리고 법궤가 앞서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가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을 할 때 항상 법궤는 그 성 중앙에 모셔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몇 명이 여리고성을 갔기 때문에 무너졌냐, 몇 바퀴를 돌다가 무너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횟수나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와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의 법궤와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기도할 때 마음을 평안을 주신다든지, 어떠한 찬송을 부르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법궤뿐만 아니라 나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팔은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딴따단 하고 나팔을 불면요,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나팔을 길게 또 하고 불면은요, 온 군대가 하나님의 소리다 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뭐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팔 소리만 들으면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하나님이 활동하는 시간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전진함으로 그들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기독교 방송이나 CTS나 이런 걸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켜가지고 거기에서 부족하지만 종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또 선택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준비했다고, 사람을 많이 모았다고, 10바퀴 20바퀴를 돌았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숙이 느끼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느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 항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58장 1절을 보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그들의 죄를 알리고 그들의 허물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의 교회들은 기적이나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므로 죽은 교회와 같다라고 말하는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은혜가 많은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이 있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사대교회의 사역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너의 교회가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시작됐지만 내게 준 생명을 잃어버렸다. 너희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 교회 안에 아직 깨어있어 거룩한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죽어가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하고 말을 해요. 옷을 더럽혔다는 말은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선하고 선교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참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대가 점점점 번성하는 도시가 되고, 그 사대가 유명한 게 뭘로 유명하냐면 금을 만드는 세공업으로 유명하고요, 이 옷을 만드는, 귀한 옷을 만드는 그 일로 유명한 지역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돈이 생기고 옷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 전까지는 선교와 자선과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제 말했죠. 그 시선과 관심이 물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았는데 이 사대교회 사람들이요, 금과 옷으로 그의 시선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조금만 더 금 닦고 오고 말이지 하면은 이 돈을 더 버는데 말이지. 한 올이라도 더 옷을 짜면은 돈을 더 버는데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선이 금과 옷을 짜는 대로 바꾸었고요. 그들의 관심이 금과 옷을 만드는 일에 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는 뒤로 밀려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 안 나왔느냐?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가족을 등한시했느냐?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금이나 옷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도 잘 돌봤습니다. 주일이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를 하나님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관심이 교회에서 떠났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 관심이 이제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므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우리의 관심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깨어지게 되면 기적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관심이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으로 나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했던 내 관심이 혹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예배의 자세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만 되면 눈이 졸음으로 감겨져 가고 점점 내 신앙이 미지근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죽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영적으로 죽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더 합니다. 두 가지만 보는데, 하나님과 함께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거기에 나오는 소리는 법궤하고 나팔밖에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했어요. 뭐냐면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사람의 소리는 침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뭐 말하라,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그 순간에만 한번 소리 크게 질러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창이나 칼이나 방패를 가지고 성을 도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상한 것 가지고 성만 돌라고 그러니 야 이거 성을 도대체 왜 도는 거야? 이렇게 돈다고 성이 이기겠어? 이게 무너지냐? 뭐 창을 던지든지 칼을 던지든지 돌을 던져야 되는 것 아니야? 하고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내 입에서 불만이 나오고 내 입에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적은 사람의 행동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말을 많이 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왜? 말을 하면 할수록 실수하는 말,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귀는 이거 닫을 수 있습니까? 못 닫아요. 그런데 입은 닫으려고 그러면 닫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입은 닫을 때가 있고 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귀는 뭐에 닫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싫은 소리든지 지적의 소리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세상의 소리를 다 들으라는 거예요.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라. 그 뜻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행여라도
세상을 살다가 말하기 곤란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괜히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하지 말고 그냥 웃으세요. 네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요. 괜히 나를 화나게 하고 이상한 환경 가운데 만들었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하거나 화를 내면 안 돼요. 왜? 화를 내면 화를 낸 사람이 꼭 먼저 사과해야 돼요. 일의 잘잘못을 떠나서 화를 낸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 돼.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내가 성냈더니 성낸 거 가지고 뭐라 그래. 결국은 화를 냈으니까 방구 낀 놈은 둘째치고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래 웃자 하고 웃는 얼굴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할 때 특별히 실수하는 말이 있는데 남을 욕하거나 남을 흉보지 말라 그래요. 왜? 남을 욕하거나 흉하는 말은 발이 달려 있어서 천리를 간다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남의 욕과 흉은 발이 달려서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뱉은 욕, 흉은 다시 담을 수가 없고 그 욕과 흉을 들은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하거나 흉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말을 적게 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성 신학자로 유명한 토저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훈련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침묵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 많이 내지 말고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어디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소리친 것이 아니라 외치라 하는 여호수아의 말에 무너질 줄 믿고 믿음으로 외쳐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금도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음을 기억해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입을 닫고 듣는 귀를 열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음성 따라 전진하여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